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와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불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때가 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셨사오니 비록 이 세상이 어둡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참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 달,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놋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성전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40장뿐만이 아니라 41장, 42장입니다. 왜 이렇게 함께 읽어야 되냐면 40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성전의 외부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41장은 성전의 내부 모습, 그리고 42장은 성전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게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었던 우리 본문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언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573년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유다가 망한 지 기원전 그 586년에 망했으니까 14년째 된 거예요. 자, 이때쯤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도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당시가 25살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이 넘은 사람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갔던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포로로 갔을 때는 자신들이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것에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이 포로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고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그리고 25년째 되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만나시고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본토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건축하신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성전의 모습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더 이상 돌아갈 고향과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라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예루살렘 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래 성전이 그렇게 잘 건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 중에 보면 동문 충년 때는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세 문인 북문, 남문, 서문을 측량할 때 그것으로 들어가는 계단들이 7계단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문에서 들어갈 때 좌우에 그 3개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벽에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종려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과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하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성전의 외곽의 여러 모양 중에 특히 이런 계단과 종려나무 문이 세워져 있는 현관문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새롭게 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낙심하며 하나님의 부재 속에 탄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희망을 갖고 기대하며 이 포로의 시간을 잘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요, 아직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온갖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섬겼는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의 화려함과 상관없이 이제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성전은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 안에 빈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함이 화려하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곳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담는 그 안을 싸고 있는 높은 담과 두꺼운 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높은 담과 두꺼운 벽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전은 더 이상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사람의 욕망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함만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성전의 모습은 신약에서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람,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고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 손으로 짓지 않은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속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만 가득한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욕망으로 더러워졌던 그 타락한 그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새로 지은 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깨끗해진 이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말씀,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이제 옛사람 겉에 화려하고 외형적인 것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어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그들 가운데 함께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주님의 처소요 주님의 거룩한 영과 말씀이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건축된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